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을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중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이 서울에 있는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광송교회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지냈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영주야, 목회 잘하고 있니? 영주야, 목회 잘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회복되고 성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정말 성도들이 많이 변화되어져서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약간 놀리시는 말투로 그래? 그렇구나.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겉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목회가 잘한다라는 게 뭘까? 목회를 잘한다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다 정착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일까라는 제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뭐였냐,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전에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했던 사람을 그냥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만드는 게 그것이 참된 목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나?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인도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제 전도할 분이 있어가지고 찾아를 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분들 두 분이었는데 그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겠다라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어제 너무 진짜 영접 기도를 해드리는데 너무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두 분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먼저 가 계실 건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 우리가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또 목회를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 향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크리스천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는 제자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로 보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는데 그래야지 어떻게 그 장례를 치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너희가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우선순위, 너희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그 우선순위에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 더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세상에서 성공해라. 너 더 큰 명예를 가져야 한다. 더 큰 권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너희 세상에 나가서 꼭 성공해라 라고 말씀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막 성공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 보고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다른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접붙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의지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하며 성공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어르신들 계시지만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했을 때에 어느 순간 한계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놓아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아버지가 열심히 살다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다가 어떤 명퇴나 은퇴를 통해서 그 아무 일이 없게 되어지고 나는 아무나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 삶을 놓아버리고 가출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어진 그 모든 이 일들 가운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인간은요, 늘 이야기하지만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의지했더니 아들 했더니 오늘 아들이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의지했더니 며느리가 말려서 아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부모님 의지했더니 부모님이 어느 순간 연세가 들어서 허리가 다 숙여지고 힘이 없는 부모를 보면서 저도 몇 년 전에 어머니를 이제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장례를 다 마치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장례를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고 다 이제 이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유품을 다 정리하고 딱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너무 큰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저는 어머니를 의지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 어렵게 했던 어머니일지라도 그래도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버팀목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소천하고 나서 공허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채웠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한 자루밖에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모세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데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지팡이 한 자루밖에 없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한 자루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반석에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 물이 나온 거예요.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 앞에서 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목동이에요. 어린 목동. 그 당시 어린 목동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하니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조약돌 5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돌멩이로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고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칼과 단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지식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하고 권력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 왜 닥친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정정긍긍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학자 플러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평생에 남의 집에 사셨다. 태어날 때도 남의 집 마구간을 빌렸고 마지막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사흘 밤낮을 묵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늘 예수님만 바랍니다. 이게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지난 6월 20일에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주석중 교수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신 의사이시면서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오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분 때문에 생명의 살림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와서 이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기도 수첩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제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석한 의사님도, 이 교수님도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요.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다라요. 내가 죄를 짓는데 죄 짓는 사람 잘못됐다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죄인이고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이 죄의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의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각자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며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데에, 그 길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힘든데 뭐 주일날 좀 쉬지,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아니면 여행 다니면 쉬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이 주신 힘, 능력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이면서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나누면서 뭘 얘기하냐면, 야, 교회가 재밌네요. 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의 즐거운 것보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맛봐야지. 아우, 저 찬양인도 저 얼마나 힘들까? 아, 성가대 얼마나 힘들까? 아,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힘들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쁨을 몰라. 주님이 주신 기쁨. 아, 목사님, 성도들이 그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목회합니까? 내 힘으로 했으면 이미 그만뒀죠, 여러분. 제 성격 가지고는 그만둬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잖아.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새로워지고. 전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얼굴에 저보면 인상 쓰고 있었는데 다 지금 보면 웃고 있잖아. 이렇게 변화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목회하는 거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래요. 좁은 문이래요. 근데 그 길을 찾는 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이 타락, 그 희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에 쫓아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길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냐?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질문을 하나를 했는데 답을 두 가지 주신 거예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제목이에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팬이고,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환호하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무리입니까?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의 이 길 가운데 방황하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신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과 나라를 세우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들이 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있고 떡 얻어 먹으려는 무리가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진짜 제자냐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리로 살았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동떨어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진짜 기도하고 진짜 말씀 듣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 가서 헌신할 겁니까? 봉사할 겁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원 안에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여름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많은 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하나님 복 그냥 받으려고 오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고민하고 있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제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때는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끝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정말 이제는 참된 신자가 됩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수많은 무리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는 주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와 나가 사라져버린 것이 무리입니다. 그냥 남이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무리가 되지 않고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며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후반기를 달려갑니다. 이제는 무리를 뛰쳐나와서 이제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명 수천 명의 무리가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제자가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는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상황에 휩싸여가지고 어떨 때는 예수님 좋다라고 따라다니다가 어떨 때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무리들 중 가운데에 제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리가 되지 않고
이제는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누군가가 하십시오,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할까 자꾸 고민하고 애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봉염 어린이, 우리 심유한 어린이, 박서로, 박희연 어린이 나와주세요. 네, 이쪽에 서주시고요. 네, 복염이 먼저, 유한이, 서로, 희엘이 끝에. 네, 네, 앞에 보고요. 서주세요. 네,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 제23-33호 유년부 장려상 사랑이 창일한 교회 이름 박보겸. 위 어린이는 2023년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학예예능대회 글짓기 부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주 2023년 6월 2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기 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순자 권사. 네, 상장 초등부 최우수상 사랑의 창인한 교회 이름 심유한. 위 어린이 2023년 경기 서지방 교회학교 학예대회 예능대회 글짓기 부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초등부 최우수상. 나머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상장 초등부 대상 사랑의 창인한 교회 이름 박서로. 이하 동문입니다. 네, 상장 초등부 우수장 그리기 사랑의 창인한 교회 이름 박희애. 나머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다 나오세요. 네, 우리 나오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그렸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글짓기도 잘했는데 너무 아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가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상장은 없고 네, 상품만 준비했습니다. 전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서주세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 우리 같이 앞에 보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소화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